우리 일본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십시오. 구마모토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4,000명이 깔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봐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일본 정부에서 오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같은 지진이 일어났는데 바로 지금 현재 몇백 명이 죽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본은 이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오픈하기 싫은 뭐가 있는지 어떤지. 근데 또 일본에 또 다른 지진이 올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본은요, 제가 보니까 영국이랑 비슷해. 섬나라네. 기독교 박해국이 됐습니다. 길에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 조금만 하면 사람들이 신고하면 바로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바로 이 사람들이 와서 경찰이 또 오고 그럽니다. 우리 있을 때는 안 그랬지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의 또 잘못된 문화 중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 얘기가 두 번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와문화, 메이와쿠 문화와 같이 남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좋은 문화가 복음을 누군가 나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싫은 거죠. 공공장소에서 찬양하고 이런 게 그들에게는 무척 불편한 겁니다. 이게 원수의 계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단의 계계에서 우리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카메라는 좀 꺼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죠? 저기 앞을 비추는, 무대를 비추는 카메라는 닫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일본 땅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제2, 제3의 지진이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 일을 이루실 텐데, 하나님 일본이 주님 자복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술수에서 우리 건져주시고 주의 교회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일본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도록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 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일본 땅에 하나님 아버지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지진으로 일본과 대화하시고 지진으로 일본을 얘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죽었는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본의 이 폐쇄적이고 하나님 그런 문화를 하나님 깨시고 와문화, 메이와 구문화를 깨시고 하나님 복음이 증거될 영혼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들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에서 전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경찰들이 옵니다.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영국처럼 일본 땅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고칠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본이 하나님 마침내 주님께 자복하고 두 손을 들게 하시고 원수로 장악당하고 있고 수많은 정령과 악령으로 장악당하고 있는 일본이 하나님 두 손 두 발을 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 엎드려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수의 술수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들이 그 땅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어둠의 술수가 나사렛 주 예수의 능력의 이름 앞에 묶어지고 끊어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을 묶어주옵소서. 흑암의 권세를 묶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일본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이번에 몽골 팀이 같이 우리 일본 선교를 같이 왔는데 우리가 작년에 몽골에 가서 UPS 몽골을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를, 감격적인 예배를. 근데 그 이후에 잘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광수 선교사님과도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와이 선교를 다녀왔죠. 그래서 우리
그 땅에 뭔가 변화가 있어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국 땅에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뭔가 선포를 하고 계시는데, 이걸 또 방해하는 분명한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를 다녀왔던 몽골 땅의 UPS 예배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하와이 땅에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이현수 목사님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눈에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방해하는 영들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이거를 열어주시옵소서, 뚫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처소들이 양쪽에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물꼬들이 열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몽골 땅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 UPS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상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열리지 않고, 하나님 계속 선교적 기도가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다시 세워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주님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마지막 때를 부르짖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 땅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건수 목사님과 선한이웃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UPS의 하나님 몽골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감당할 수 있는 교인들이 일어나는, 가슴을 뜨겁게 하는 주의 군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당겨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태워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와이 땅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하와이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1800 하나님 아버지 37년에 있었던 거룩한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그 땅에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봅니다. 그만큼 또 방해하는 영들의 권세가 큽니다. 어둠의 권세가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지고 끊어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결박받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 그 땅에, 하와이 땅에 강력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부흥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둠의 사슬들에게 명하노라, 흑암의 권세는,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가 없음을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묶고 파하노니, 한 길로 들어서 일곱 길로 묶임받고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묶여질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묶여질지어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땅에 과거에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부흥의 은혜가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한국에서 법률 개정을 해서, 그 법률 개정한 거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냥 행정 쪽에서 그냥 개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교, 우리가 해외 선교 가는 것에 대해서 증여세, 교회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최고 70%까지 부과가 됩니다. 한 교단, 한국에서 큰 교단은 1년에 8천억 정도의 해외 선교 자금이, 선교 후원금이 나갑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직접 나가고, 선교 학교, 병원 이런 데 후원 나가는 것들이 8천억 정도 됩니다. 그걸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70%면 약 5천억의 그 증여세, 텍스가 부여되는데 누가, 어떤 교회가 해외 선교를 하겠습니까? 이제는 해외 선교가 막히는 길이 오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해외 선교 2위로 재정적이거나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입니다. 이거를 원수가 막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 현장에 다니엘과 같은, 요셉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짓고 주께 자복하고, 이게 왜 일어나느냐? 교회의 잘못입니다. 교회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7.14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곡을 들어서 교회를 치십니다. 그러나 진멸하진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멸당하기 전까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가 선교도 하나님 앞에 엉망으로 하였고,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큽니다. 주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망각하였던 이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삼손이 부르짖듯이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를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 번 외치며 같이 한번 주의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지은 많은 죄가 있습니다.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를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마음 없이 돈만 보냈던 죄가 있습니까? 마음을 가지 못했던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 원수의 서슬퍼런 사슬이 이 곡과 마곡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에서 주여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를 보호해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멸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흙 가운데 밟히게 두셨지만 멸절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기 하나님 아버지 원수의 세력을 하나님 보복하시는 주님이 갚아 주옵소서. 뿔을 꺾으시고 혀를 자르시고 원수의 정수리를 치셔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 다시 엎드려 주께 자복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덮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주님 앞에 자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선교 지역에서 죽어가는 많은 땅들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았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고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열방의 교회의 무너짐을 보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UPS의 모습을 주님 아십니다. 주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삼손이 주께 부르짖듯이 이번만 우리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 원수의 집을 바치고 있던 기둥을 무너뜨리고 흑암의 권세와 하나님 아버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은 지난주에부터 종원자매가 또 몸이 아팠는데 제가 특별 기도 리스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올려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안 돼. 아프지도 않게 해주시고 재정도 보호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네, 아멘. 여러분 이따가 여러분께 함께 또 기도할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말씀 전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92번째 UPS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1000번째로 달려가는데 우리의 모습이 좀 약합니다. 그런데 한 번이면 됩니다. 하늘에서 한 번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강같이 그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램피어와 그 친구들이 기도했던 그 풀턴 스트리트 현장에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또 오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19가지를 1월 달부터 5월 말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원수의 세력 7가지 족속에 대해서 우리 이제 기도를 하려고 7족속의 정체에 대해서 하려고 하다가 뭐 그 중간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2달 동안 못하고 선교도 가고 뭐 그러느라고 이제 7족속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그 헷족속인데 신명기
네, 요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가리고 있어갖고 이게 보이질 않네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남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실 때 전쟁을 하도록 하시죠. 일곱 족속을 두시고 거기에 일곱 족속이 있는데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체결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죠? 뭐 여자들은 좀 남겨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죽이라. 심지어는 양과 염소 이런 거는 그냥 당연히 살려둬야 되잖아요. 근데 다 불태워버리고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좀 잔인한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구약을 보면은 제가 목을 많이 썼어요. 요즘 오늘도 기도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앞에 인도하다 보니까 빨리 우리 9월쯤 되면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이제 기도문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목이 너무 너덜너덜해져서 자꾸 기침만 나고 그러네요. 저를 위해서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편 1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그래요. 통상은 시편 뭐 27편, 66편인가 이렇게 쭉 보면 앞에는 이제 하나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중간쯤 가면 한마디 해요. 다윗이 주여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어느 때까지니까 뭐 이러는데 시편 13편에는 그냥 1절부터 그냥 나와요. 하나님 우리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어느 때까지니까. 이건 약간 다윗이 좀 복받치는 그런 감정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목도 가래서 자꾸 기침만 나오고 이게 목소리도 너덜너덜해지고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뭐냐면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는 일을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일을 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남들도 보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또 맡기신 일을 특히 이 뉴욕 땅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일본 갔을 때 우리가 VIP 기도 했다고 그랬죠. Very important place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점 기도, 중요한 거점에 가서 기도했는데 세상의 수도고 상징적인 수도가 뉴욕 아니겠어요? 이번에 그 YM에서 하는 열방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줌으로 하는 기도에 제가 뉴욕에 소개를 했습니다. 뉴욕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얘기하면서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리는 그 말씀을 드렸죠. 그 기둥 구조가 잘못됐다고 우리 건축가 나온 우리 형제가 얘기해 줬는데 기둥을 무너뜨리면 집이 무너지면 기둥 구조가 잘못된 거고 기둥 둘이 이게 붙어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시고자 작정하신 건데 거기에 신명기 12장에 있는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뉴욕에 빗대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너희가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가지를 보게 될 텐데 그 네 가지를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양과 염소 이런 건 물론이고 사람은 물론이고 그거 말고 거기에 있는 네 가지를 부숴버려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가 제단입니다. 제단. 제사 지내는 곳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돌제단을 주로 쌓았죠. 깎아 만든 돌로 만든 제단을 쌓았는데 그거부터 부숴버리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뉴욕 땅에 수많은 우리가 종교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를 부수는 일을 주님이 원하신 거죠.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종교
우상 이것들을 다 부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스톤필라. 스톤필라는 그래서 우리 센트럴파크에도 스톤필라가 있죠. 궁극적으로 뉴욕에 가장 큰 스톤필라도 있잖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것들. 스톤필라. 그러니까 스톤필라를 왜 세우냐? 이 주상을 왜 세우냐? 힘을 상징하거든요. 이 남성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힘, 권력, 파워, 정치를 얘기를 합니다. 뉴욕에 또 이렇게 유엔도 있고 정치적인 어떤 그 단체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뉴욕에 이 정치의 영역을 함께 싸워서 부숴야 됩니다라고 기도 이제 해달라 그랬습니다. 정치는 요즘 신이라고 얘기했죠. 예, 정치 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하나님보다 높은 거야.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해도 그 사람이 하면 용서가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나 어느 쪽이 조금 더 기독교적으로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그 정치인이 하는 행동과 말 태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정책과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거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면 그냥 예수님보다 높은 거야. 그럼 여러분 엄청나게 정치신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이 경도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다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도 나눴고요. 세 번째는 아세라상을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 여기는 찍어버리라 그럽니다. 아예 그냥 tear down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찍어버려라. 목상이니까 도끼로 찍어버리는 거죠. 근데 아세라가 누구라고요? 엘신의 부인이고 바알을 낳았어요. 근데 바알의 또 부인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바알은 뭐를 상징하는 신이냐면 비를 내립니다. 비를 내리는 것이 어떤 성적인 거에 남성의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를 많이 내려. 비를 많이 내리면 아세라를 통해서 자식을 많이 낳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음란하죠. 음란하면서 하면서 이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 풍요로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것. 그 돈입니다. 경제. 두로왕이 돈이 많았잖아요. 두로왕이. 근데 두로왕을 사탄으로 빗대서 에스겔 36장에 말씀하시죠. 그 두로왕은 나중에 너희가 무역이 흥행함으로 강포한 일들이 일어난다. 남의 거 막 빼앗고 강포한 일들이 일어나죠. 또 돈이 많으면 음란해집니다.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 경제를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다. 월가의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월가에 하루에 들어오는 돈이 한국 들어오는 돈보다 많다. 제가 설마 하다가 다시 한번 챗GPT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여러분. 와,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 영역도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로 쓰임받는 모든 것들은 싸워야 된다, 쳐야 된다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각한 신상들, engraved idols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조그만 거, 우리가 드라빔 같은 거 있잖아요. 드라빔 같은 신상들을 들고 다니는 그런 거. 라헬이 깔고 앉아 있었던, 아버지 그 드라빔을 깔고 앉아 있었던 그 드라빔들 같은 거. 나중에 이제 세겜 땅에서 그 레위와 시므온이 자기 여동생 때문에 세겜 족속을 다 멸절할 때 갑자기 급 두려웠던 야곱이 그제서야 가지고 있던 모든 드라빔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죠. 그죠? 그때까지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더 많아진 거예요. 처음에 라헬이 하나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게 막 증식이 된 거예요. 그게 오늘날로 따르면 뭔가 engraved 된 것들, 많은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조각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화는 더 이상 문화가 아니죠. 지금은 하나의 종교화된 문화죠. 아이들을, 유명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아이돌, 우상이라 그럽니다. 움직이는 우상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좋다고 막 쳐다보고 맨날 사인 받고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꿈이 뭐예요? 아이돌 되는 거예요.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꿈이 뭐예요? 나 우상 되는 거예요. 나는 아세라가 꿈이에요. 나는 바알이 꿈이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우상도
이 문화도 싸워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 있는 것들과의 싸움이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뒤에 어둠의 영들이 일곱 족속의 존재 자체는 이게 일곱 족속이라고 돼 있지만 그들을 이토록 미워하실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 이집트에 있을 때는 우리를 지배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지배하던 자를 애굽 바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파로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홍해를 건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잠시 건드릴 수 있어요. 언제 건드리느냐? 건드려서 누가 나타나느냐? 이 아말렉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거는 프론트라인에서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뒤통수 맞는 영적 공격이라고 말씀드렸죠, 늘. 이게 언제 일어나는지 잘 아셔야 돼요. 언제냐? 내가 응답받지 못할 때.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3편 1절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혹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있지는 않았겠죠. 다윗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뒤에서도 보겠습니다만.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다. 이런 말은 절대로 쓰면 안 되죠. 이게 시험이라고요. 시험.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모르겠어.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혹시라도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러니 너? 그러지 마.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아말렉을 보내신다니까요. 우리 영이 후미에 처진, 이 뒤처진 자를 뒤통수를 치는 아말렉을 보내세요. 그럼 우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시험에 든 사람이 시험에서 갑자기 뒤통수를 맞으면 바로 일어나서 주여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먼저, 첫 번째 누군가가 누구냐면 모세가 기도한다고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어떤 한국의 S모교의 어떤 목사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었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싹군 목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세상에 많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다. 지금 주님이 뭘 하시냐면 히브리서에 우리의 중보자가 돼서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손을 들고 중보하시는데 모세는 인간이니까 이게 팔을 내리잖아요. 주님이 힘들어서 팔을 내린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지. 그러나 중보기도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 들고 주님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호모투마돈 원 어콜드가 되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어디? 지금 아말렉이 공격하고 있는 그들을 쳐달라고. 누가 나가 싸워요? 우리예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군대예요.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예수와의 구약의 이름이라고요.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 칼, 더 스월드로 나가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프로세스를 보셔야 돼요. 누군가 시험에 빠져서 그냥 푹 쓰러져 있어. 그 사람은 못 일어납니다. 누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실 때 두 손을 받쳐드는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가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솔직히 할 거 없어.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못 믿어. 그렇죠? 지금 이미 구원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지금 노예처럼 저기 잡혀있는 영혼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싸움이 뭐냐? 영적인 싸움이고 군사된 싸움입니다. 그래서 일곱 족속과 싸우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놈들 같은 놈이에요, 여러분. 바로가 아말렉이고 아말렉이 일곱 족속이에요. 근데 일곱 족속은 일곱이라는 어떤 또 일곱 족속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곱이라는 의미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곱 귀신이 들어갔어요. 7배 센 귀신이에요. 한 집에 귀신이 있었는데 귀신이 떠났어요. 쫓아내신 거죠. 성령께서 쫓아내신 거예요.
나가서 물이 없는 곳을 찾아요. 물이라는 것은 성령이 없는 곳을 찾는데 다 성령이 있어. 그래서 먼저 집을 보니까 집이 비어 있어. 소재됐어. 깨끗해. 그런데 집이 비어 있으면 안 되죠. 성령으로 채워 있어야 되죠. 말씀으로 채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혼자 가지 않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더라. 이 세대가 또한 그러하리라. 이 7 귀신의 정체가 뭐라고요? 7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꿈이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꿈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머리 7인 용의 정체, 이 짐승의 정체가 하나님처럼 흉내내고 파워,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7 족속. 여기서 우리가 싸워야 될 7 족속은 가만히 보면 마치 하나님의 은혜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래서 이 7 족속이 다시 빈집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마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이다. 재정을 막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 모든 삶이 평탄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7 족속에 갇혀 살게 되면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돼. 여기서 산의 정체를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산이라고 성경은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제가 질문하니까 이 산이 물에 던져지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옵니까? 그랬더니 노아의 홍수래. 누가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눈을 껌뻑껌뻑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산이 물에 빠진 적이 있냐고요?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된 적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게 언제예요? 홍해를 건널 때. 그러면 그 산이 뭐예요? 애굽과 바로와 그의 군대들, 사단과 그의 세력들, 그렇죠? 그들이 물에 수장됩니다. 이 홍해는 뭐라고요? 영적 세례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구원받을 때 끝까지 쫓아서 못하게 하는 그들을 주님은 그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구원과 관련되는 것이죠.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스룹바벨이 등장하는데, 스룹바벨은 포로 귀환 이후에 남유다의 총독입니다. 그가 스룹바벨,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만들 때 그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도 해요. 되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성전이에요. 근데 스룹바벨의 성전은 먼저 번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인간이 만든 성전에 주님이 내가 거하겠다, 솔로몬의 성전에. 그렇지만 성전이 무너지죠. 성전이 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흠모할 것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오시는, 그게 스룹바벨의 성전의 모습이죠. 그럼 그 스룹바벨이 뭐를 모형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예요. 여기서 큰 산 바벨론이라 그러거든요. 이 큰 산은 원수 마귀예요.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된다고요. You will become a plain. 평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산이 부서지는 거죠. 산산이 부서진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나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찌 보면 UPS에게 이걸 맡기셨는데 그동안 좀 제대로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영적 전쟁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가 됩시다. 강력한 영적 전쟁을 싸우는 군사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병자가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고 홍해를 건너는 산을 옮기는 기도를 하게 되고, 이런 역사를 여러분 믿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명이 그동안에 한 명의 기도 몫을 했다면 한 명이 10명의 기도 몫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이 멸망의 산은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를 멸망시키는 산, 바벨론이지만 바벨론
또 이게 나중에 큰 성 바벨론, 또 바벨탑 다 같은 개념이라고 얘기했죠. 원수의 세력입니다. 무너질 원수의 세력.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 바벨론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하나님이 네 원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7.14 때 얘기했는데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억울해. 아수르에게는 너는 나의 몽둥이, 바벨론에게는 너는 내 철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야, 사용했더니 니들이 감히 주인처럼 행동해? 내가 살짝 진흙을 짓밟으라 그랬더니 네가 진멸하려고 그래? 넌 죽었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난 이런 거 읽을 때 너무 통쾌해. 바벨론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해야겠다. 이제 산이 이제 불이 타버립니다, 여러분. 끝장나는 거예요, 원수의 세력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여 알아서 하시옵소서가 아니라니까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타에서 우리 이현수 목사님이 중보기도 팀한테 자, 3인 1개조가 돼서 한 명이 손을 잡고 영적 바치겠습니다 이랬는데 손을 든 사람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 사람은 하나도 안 힘들고 이걸 바치고 한 20분, 30분 기도했어요. 이거 정말로 힘듭니다, 진짜로. 또 손 든 사람이 또 힘을 이렇게 빼면은 바친 사람이 막 너무 힘들어. 우리 힘들어야 돼요. 힘든 기도예요. 근데 원수의 세력이 불탄 산이 된다잖아요. 지금 멀쩡한 놈으로 남아있잖아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돼야 되고 불탄 산이 돼야 되고 심지어는 뽑아갖고 물에다 던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장면은 단순하게 귀신 들린 아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죽이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 영혼이 될 수도 있지만 한 교회일 수도 있고요. 한 국가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려 그러는 거예요. 원수는 끝까지 죽이려 그래요. 그래서 뭘 하느냐?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할 때도 말씀이 안 들리지만 오늘날 교회 가운데 말씀,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막 조는 거예요.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귀신이 잡고 있다니까요, 어둠의 영들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입으로 시인 못하게 벙어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귀를 막고 입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고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래. 좀 전에 우리는 했는데 우리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당장 누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겨자씨만 하면 작은 거잖아요. 근데 겨자씨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겨자씨만 하면 조금 역사하시고 대추씨만 하면 조금 더 강력하고 복숭아씨만 하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란 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자체가 믿음이 없다, 있다 그 얘기를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실 때 마가복음에는 믿음이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셨고 You have no faith라 그러셨고 마태복음엔 You have little faith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라고요? 이거는 저자의 관점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로 보게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열심히 돛을 잡고 노를 잡고 뭔가를 노력했단 말이에요. 노력한 결과 그러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부르는 때까지는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그게 no faith입니다. 그러나 little faith는 뭡니까? 깨웠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까 저가 누구이기에 풍랑도 저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이런 행동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안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안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뭐 하라고 기도했을까요? 순교 잘하게 해달라고? 칼이 이렇게 막 찔려도 안 아프게 해달라고? 아니죠. 구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구해주셨어요. 막 철문이 팍팍 열리고 베드로도 그때까지 환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와서 아가의 집에 문을 두들기니까 로데란 계집종이 딱 보다가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야지. 깜짝 놀라서 그냥 달려가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좀 전까지 주야 베드로를 구해 주시옵소서. 근데 나왔어. 뭐라 그래요? 네가 온전히 미쳤구나. 아닙니다. 분명히 베드로입니다. 그럼 가서 문 열어주면 되잖아. 그 로데란 여자도 이상하죠. 네가 온전히 미쳤구나 그랬더니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 왔습니다.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이거 지금 기도하던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고 그냥 기도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이 원수의 위협에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적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겨자씨만 하면 뭐든지 다 되는데 겨자씨만 하는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기도는 하는데 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이 로데란 여자의 중요성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로데란 말이 로즈란 말입니다. 장미란 말이에요. 장미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열정, 사랑, 열정 이런 뜻이에요.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의 영신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어.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딱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건 아니야. 그거 네가 온전히 미쳤어. 혹시 그의 천사인가 보지. 안 믿어.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땡감이라고 자주 표현하죠. 감사를 땡겨 쓰십시오. 안 이루어졌어요? 아니, 제가 우리 UPS가 지금 좀 자꾸 힘들어져요. 뉴욕에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민 1세 교회는 제가 요 얘기만 좀 해볼까요? 한국에 보면요, 쉐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역삼각형이에요. 노인들이 되게 많아. 청년들은 이 정도 있고 애들은 3%. 이게 한국의 구조예요. 역삼각형. 미국의 이민 1세 코리안 철치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이 호리병이라 그러나요? 가운데가 쑥 들어가 있는 콜라는 가슴이 튀어나왔구나. 이 안에가 장구형 모습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 가운데 포션이 누구예요? 자녀 세대, 세컨드 제너레이션이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가요? 유학 가잖아요. 학교 가잖아요. 대학교. 얘들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런 친구들 훨씬 많죠. 근데 어떻게 되느냐? 안 돌아오잖아요. 안 돌아오는 게 3%에서 7%라면서요? 사일런스 엑소더스? 그래, 이들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푹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를 채웠던 게 누구냐면 유학생들이었다고요. 한국에서. 저 미국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요. 거의 막 빠글빠글하게 초등학생 애들이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 조기 유학한다고. 근데 이제 요즘 다 없어졌죠? 유학생들도 급감하죠? 왜냐하면 취직이 안 되니까 와봤자 미국에 왔는데 취직도 안 되고 뭐하러 와? 그러면서 또 돈도 비싸고 여러 가지 이유로 환율도 있고 안 옵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낳지 않아. 그래서 약간 허리가 들어간 장구 모습인데 이런 모습. 한국은 완전히 역삼각형.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믿음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기도를 하는데 믿음 없는 기도를 해요. 특히 뉴욕의 스피릿을 제가 YM의 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뉴욕은요 기도를 참 많이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배타주의도 강하고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를 한다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도해요. 이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저는 믿어요. 지금 나타나는 모습 자체가 그런 거는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고 제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으로 믿어요. 지금 보여지는 거는 그냥 보여지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니까. 로데가 성령께서 와서 말씀하셨다니까. 그 응답됐다고 얘기했다니까. 그리고 저에게 얘기해 주셨다니까요.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못 믿어. 그래서 슬프죠. 그러니까 산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산이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신대요. 이게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 산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산들을 쳐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와,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작살났어. 끝났어. 산들은 다 부술 거야. 이사야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사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느냐? 근데 왜 여전히 원수의 세력은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 주변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여전히 환자처럼 저러고 있느냐? 아우로벨을 우리가 열심히 싸웠는데 저와 여러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문제냐? 이너베럴이 안 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우로벨을 열심히 하는데 이너베럴이 안 된 상태에서 아우로벨을 하면 오늘도 기도하는데 뭔가 이게 그냥 입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기도가 흘러나갑니다. 원수는요, 교회 전체를 공격하는 것도 있겠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이너벨을 해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7 족속과의 전쟁은요, 여러분 이너벨을 통해서 아우로벨을 하는 거지 아우로벨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자매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있었던 자매고 저기 캘리포니아 간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그랬어요. 자기는 아우로벨을만 한대요. 이너벨을 안 한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한대요. 되게 좋아 보이죠? 위대해 보이죠?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야단쳤어요. 잘못된 거다고. 내면 전쟁에서 지는데 무슨 아우로벨을 하겠어요, 여러분. 집어야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를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선교를 하겠냐고요. 그죠? 그 여러분은 이너벨을 해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우로벨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요즘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 자체를 안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산을 깨는 능력이 없는 것도 있지만 우리 믿음이 없는 것도 있지만 그 자체가 우리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아우로벨을 싸우냐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부터 이게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빠르게 한 가지씩 또는 두 가지를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헷 족속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집트에도 헷이라는 족속이 비슷한 케타라는 족속이 있었고요. 아수르에는 하티,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헷이라고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그게 헷 족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헷 족속이 등장을 해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그게 이제 BC 그러니까 2100년 정도 됩니다. 그때가. 근데 그거보다 훨씬 700년 후에 1400년 정도에 아나톨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아나톨리. 지금 거기에 이제 1900년도 초에 큰 성이 발견됐는데 그게 센트럴 파크의 절반 정도 되는 엄청난 성입니다, 여러분. 그 성이 발견이 돼요. 이게 발굴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 했는데 그게 그 히타이트, 헷 족속의 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가 900km나 서로 떨어져 있고 기간은 700년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헷과 히타이트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7 족속으로 주셨던 7 족속을 대적하라고 했던 족속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헷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첫 번째 두면 강력한 거예요. 헷은 그 당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대요. 블레셋도 철기 문화가 있지만 여러분 그냥 철기 문화 그러니까 군인이 1인당 한 명씩 철을 가졌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무기는 청동기 무기를 가졌대요. 브론즈 웨폰이에요. 근데 아이언 웨폰 같은 거는 대장 같은 사람들, 뭐 리더들이 이렇게 칼로, 왜냐하면 그걸 재련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철기 병거를 가졌다 이러면
철과 동을 합쳐서 병거를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그들이 워낙 강력한 그 문화를 이 병거를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헷 족속입니다. 근데 이 족속을 제가 이렇게 좀 일곱 족속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오늘은 헷 족속을 얘기하고 오늘 제가 이제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드릴게요. 여기에 오신 분들만 프린트로 드릴게요. 오신 분들 특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프린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말고, 이거 다 정리된 것들을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보면서 알 거예요. 여기에 중간에 이너벨을, 아우러벨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헷이라는 말 자체가 공포라는 말이에요. terror, fear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냐면, 야곱이 그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시몬과 레위가, 딸 디나가 그 세겜 추장 아들한테 이제 세겜 추장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으니까 가서 그들을 다 도륙하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겜 그 사면 고울로 두려움을 주사 그들로 쫓아오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 두려움을 주사의 두려움이란 말 자체가 여기 하티라는 말에서 히타트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히타트 엘로힘, 그러니까 공포의 하나님이 되사 이런 말이에요. 거기서 헷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들이 첫 번째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족속들을 다 치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가 헷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공포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건지를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두려움이 들어오면 이너벨을 할 때 우리 내면에 뭐가 있느냐? 걱정, 염려, 근심 뭐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뭐 때문에 근심하세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재정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뭐 건강이 조금만 안 좋아도 이번에 또 우리 은영 간사님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걱정되죠. 이런 일이. 또 관계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이 되고 미래 비전이 안 돼도 뭐 걱정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뭐 부모님과 이별 이런 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 요즘에 진짜예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진짜 제 안에 걱정이 있어요. 주님 오셨을 때 네가 한 일을 내놓아라. 너에게 맡긴 사명 내놓아라 그랬을 때 제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아니 성경을 전체를 한번 설교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뭐 책을 쓰기로 했던 거 못 쓰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기로 했던 일들이 너무 많은데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지금 하나님 이때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 두려움이 제 안에 가득 차요. 퀴즈 하나 낼까요? 성경에서 365번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많이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당연히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까지 가면 아시겠죠.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령과 약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뭐뭐 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I will do something. 이게 이제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약속은 뭘까요? 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각오로 다시 설라고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제가 얘기했다 그랬죠. 저 붙여놓고 살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때 뭐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뭐 그랬을 때 그냥 죽으면 주님 천국 갈 거고 나는 까무러치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예요. 밥을 못 먹어서 기절하든 뭐 해서 기절하든 쓰러져.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오셔서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시듯이 주시겠지. 까무러치면. 그죠? 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떠나지 않으시겠다잖아요. 그런데 안 돼, 잘. 왜냐? 이 두려움의 영이란 존재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너벨을 할 때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리는 게 정말 미안한데
UPS 코리아에서 못 본 사람이 있고 어제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네 가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뭐 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형벌을 가하실 것에 대한 죄송합니다. 형벌을 가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본질을 말씀드렸죠. 두려움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그게 두려움이에요. 저 말씀드렸잖아요. 열이라는 것, 차가움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물리학적으로. 차가움이 아니라 열의 부재고요. 어둠이 아니라 빛의 부재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두려움의 본질, 전체적인 두려움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가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때릴까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화내시는 것 같아. 내가 뭔가 또 죄를 졌는데 너무 말씀이 없으셔. 태풍의 눈에 있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래도 불안해. 그죠? 혼날까봐 두렵고, 맞을까봐 두렵고,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왜 이러시나, 왜 얼굴을 피하십니까? 이러다가 원망하고, 그게 뭐예요? 그러다가 아말렉에게 뒤통수 맞아. 이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겁니다. 펠로우십이 끊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여러분 딴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714 때문에 이제 714 타임이 틀리니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눈을 뜨시면 그날의 말씀 묵상 우리 올라오는 말씀을 쭉 한번 읽으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만 발견하셔서 행하심 보시고 그분을 찬양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가 우리 기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여호와 우리 주여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유진 자매 여기 좀 나중에 PPT 올려주시고 우리 정원 자매 같이 찬양해 주세요. 그 딱 떠올랐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고백의 찬양도 있고요. 노래 곡조 있는 찬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럼 밖에 나가요 그냥. 자연을 한번 보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가 무엇인데 주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사람이 무엇이 간데 경환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그 멀었던 하나님이 혹시라도 멀어졌다면 확 옆에 계신 거잖아요. 그죠? I will be with you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하시라니까요. 그래야지 두려움이 떠난다니까요. 하나님께 조 터질까 봐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떠나신 것 같고 시험하다가 아말렉이 뒤통수 치면 그때 또 엎드러지고 이거 반복하지 맙시다 우리. 두 번째는 나 자신 전에 이거 할게요.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거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의식하면서 나의 존재 가치의 기준이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나의 능력, 나의 자격이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눈치를 계속 보면서 살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이런 사람이 진짜 있어요. 뭐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A란 형제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B란 자매랑 A란 형제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형제가 B란 자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저한테요? 그 형제 뭐라 그랬는데요?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사람이 없나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걸리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고 내가 평가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한 자매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타에서. 이제 올라가서 대표기도 2,000명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 몇 명이 나눠서. 근데 이 자매가 갑자기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왜? 급 두려움이 온 거예요. 누구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써서 읽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만. 왜냐하면 왜 써서 읽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누구에게 실수를 해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가 사람들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자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말한 저도요, 똑같았어요. 제가 거기서 뭔가 기도를 하고, 그럼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근데 머릿속으로 다 벌써 기도문이 써 있어. 나는 머릿속으로 써 있는 거야. 연습을 한 거죠.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리더인데. 또 찬양을 합니다. 뭐 또 어떤 찬양을 했더라? 뭐 하여튼 찬양을 했어요. 이것도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고 났는데 제가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날 새벽인가 제가 엄청나게 회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의 존재 가치 기준이 될까요, 여러분? 이게 참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이 UPS 옛날에 오셔갖고, 그때는 지금보다 좀 사람이 많을 텐데,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계속 연락이 오세요.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을 왜 묻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를 봐야 돼요? will be with you로 하잖아요. 하나님 저 어땠어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에 의해서 내 안에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평가 못 받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고요. 세 번째로, 나 자신, shame. 나 자신이 수치스럽다는 거, 나 자신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차를 타고 가다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차를 타러 가는데 아침에 꾸무덕거리다가 늦었대요. 못 탔대요. 그래서 자기를 머리를 막 때리면서 자기를 야단쳤대요. 근데 제가 요번에 KTX를 타고 어디를 좀 가는데 늦어서 못 탈 뻔했어요. 허우적거리다가. 그래서 제가 순간 야, 너 좀,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좀 빨리 좀 하지. 아우. 그러다가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나 자신을 폄하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몸이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권한이 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를 소유함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높이는 행동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더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되고, 더 좋은 집을 사야 되고, 더 좋은 차를 가져야 되고, 이게 나의 존재를 결정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쉐임에서, 수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옛날에 방배동에서 UPS 코리아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가끔 참석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물어요. 목사님 댁이 이 근처세요? 방배동이냐 이거죠. 강남이냐 이거죠. 그럼 저는 그냥 아니요. 그때 안산에 살았는데 안산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안산이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내 기준에는. 네. 그래서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다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 어디 사셨을까? 소록도 괜찮아요. 문둥병자와 함께 사셨을 것 같아. 근데 너무 멀어. 맨날 KTX 타고 왔다 하셔야 되고. 그러면 도곡동 타워팰리스 정도 사셨으면 흰 빼꾸도 입고 흰 옷을 입고 흰 와이셔츠에 그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어디 사셨을까? 생각해보니까 진짜 안산이에요. 여기 안산 온누리 M센터 여기 118개국이 살고 있거든요. 물론 이쪽으로 가면은 그 외국인들이 안 사는 좀 깨끗한 지역이 있어요. 근데 저쪽 온누리교회 M센터 그 지역으로 가면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또 북적북적 거리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냄새가 좋아요. 지금은 안 하는데 혼자 거기 가서 전도도 하고 땅 밟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여기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원수는 우리를 밑으로 언더 더 테이블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온 더 테이블로 올려라. 너의 수치스러운 것을 다 리비어하라. 그러면 주님이 옆에 계시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나 알아. 얘가 그렇게 한 거 다 얘기해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막 숨길라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I will be with you.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He is with me. 옆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끝이야. 끝. 뭐가 두려워? 마지막으로 일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failure죠. 일에 실패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있어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뭔가 실패를 하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건 뭐 지극히 당연합니다. 뭐 고시 시험에서 떨어지고 뭐 일에다 실패하고 뭐 이번에도 어떤 분이 개인 비즈니스를 오픈했어요. 여기 개업 예배 가서 이제 했는데 거기에 너무 사람이 없는 지역이라서 걱정은 돼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실패감 같은 거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패감이 딱 몰려오면요,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근데 저보다 이제 더 힘든 걸 겪었던 분 한 분 말씀을 드릴게요. 필리핀의 어떤 선교사님입니다. K.모 선교사님. 처음에 이제 한 청년을 필리핀에서 만나게 돼요. 이 청년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전도사로 세우게 됩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 근데 이 청년이 잠깐 어디 고향으로 어디 가서 2, 3일 정도 있다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정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연락이 안 됐냐 하고 돌아왔는데 그다음부터 태도가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말도 잘 듣지도 않고. 알고 보니까 다른 곳에 가서 그곳에서도 전도사로 그곳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거친 거죠. 얘기를 안 하고. 거기에 충격을 받고 교회 문을 닫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세웁니다. 바닷가 위에 있는 마을이에요. 이 집시촌인데 여기서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한 또 형제님을 만나는데 전기공이래요. 열심히 교회 일도 하고 뭔가 고장난 거 있으면 잘 고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직분을 맡겼대요. 근데 이 사람이 직분을 맡기고 나서 또 태도가 바뀌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관할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 문을 닫고 나오게 됐어요. 두 번째 실패죠. 세 번째는 교회를 또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은 자주 하나 봐요. 그러고 나서 한국의 어떤 그러니까 농아면 뭡니까? 이 말을 못하는 건가요? 예. 하여튼 그런 농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농아들을 데리고 여기 단기 선교를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에 영향을 받은 주변 사람들이 여기도 농아 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농아 학교를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 너무 잘 됐대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개인 소지품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존 교인들이 이제 농아인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교회는 문을 닫게 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실패. 네 번째 교회를 세웠어요. 여기에 조이라는 전도사님이 또 조인하게 됐습니다. 필리핀 전도사님이. 그리고 정말 열심히 성실히 섬겼어요. 근데 이분이 아내를 등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아내와 아이를 태우고 가다가 개가 확 달려드는 개를 피하려고 하다가 미끄러져서 아내분이 돌에 머리를 부닥치고 돌아가셨어요. 이 조이 선교사님이 괴로워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결국은 문을 닫게 됩니다. 네 번의 실패.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와야지 뭐. 안 되나 보다. 하나님 나 필리핀에 두시는 게 아닌가 보다. 여기에 이제 이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비전 버스가 필요한 거예요. 비전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비전 버스가 그때 탁 떠올라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성벽을 수보해라. 내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이런 비전 벌스들이 막 떠오르면은 그거 붙들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I will be with you예요, 여러분. He is with me.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내 실패는 인간에게는 실수는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분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론. 이분은 떠났을까요? 필리핀을? 안 떠났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내용은 그 다음에 잘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 정도 오면은 떠날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늘 실패감에 있는 사람들은 성과를 봐야 성과를 보고자 해요. 또 능력을 보고자 해요. 나 자신 같은 경우는 능력을 보고자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 것은 성과가 아니라 과정이고요. 하나님은 능력을 보지 않고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 순종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못 평가를 해요. 하나님이 나의 성과를 보신다고요. 우리 무슨 도토리 키대기지, 키재기지, 목회자가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들. 성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성과가 뭐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저도 이런 실패에 대한 공격, 다른 사람이, 저는 이게 다 있거든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단지 몇 퍼센트냐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죠? 여러분 막 조사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대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5번 콜링하십니다. 저 같으면 3번 하다 말 텐데 하나님이 5번까지 참으신 거예요. 마지막에 5번째는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근데 그 전에 4번까지는 화를 안 내세요. 왜 화를 안 내셨을까? 이 존재론적, ontological fear, 존재론적 두려움 때문에 인간이 존재적으로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예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존재론적 두려움이라고요. 근데 어저께는 분명히 아담 어디 있느냐 또 부르셨겠죠? 아담 부르셨겠죠. 그 소리가 so nice하게 들렸는데 오늘은 갑자기 두려움으로 들려요.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목소리 변함의 문제예요? 아니면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라고요. 내가 두려움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제대로 안 들린다고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아시고 이 존재론적 두려움을 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처음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 붙는 떨기나무 아래서 네 신을 벗어라 그러시고 네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내는 자로 삼겠다 주님이 그러셨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Who am I? 자기 자신을 본다고요. 나 자신을.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자기 자신을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난 누구 간데? 그랬더니 네가 누구냐 하면 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러시냐면 증거를 보여달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상한 증거. 너희가 이 산에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증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그 하나님을 누구냐고,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 한 번도 나타나 보시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 I am who I am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을 너무 몰라.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요. 도대체 이 하나님 누구지? 엘인가? 뭐 바알인가? 아세란가? 뭐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겠죠. 한 번도 말씀하실 적 없는 히브리의 하나님, I am who I am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모세는 몰랐던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설명해 주시고 나서 이제 장로들을 모아라, 바로 앞에 서라 하니까 모세가 뭐라 하냐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거절감이 워낙 컸거든요. 그래서 도망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거절감 때문에 그 장로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아예 이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네가 이 일을 해라. 네 번째로 얘기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오 주여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태생적으로 말을 더듬는다든지 말을 못한다든지 이랬다면 자기 자신 쉐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텐데 이거는 일에 대한 두려움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후천적으로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이런 해석도 있죠. 40년간 미디안에 살았기 때문에 애굽 말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또 프리젠테이션 같은 거 잘 못합니다. 이게 일에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에 묶여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해법을 주시느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내가 누구 간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다른 사람이 그 다음에 나 자신이 부끄러웠게 여길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을 리빌 하시죠. 다른 사람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지팡이를 주십니다. 지팡이. 모세가 계속 그 지팡이를 붙들고 다녀요. 하나님처럼 붙들고 다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죠?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할 거야. 너는 안 해. 네가 입이 뻣뻣한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할 거야. I will be with you. 여러분, 이게 두려움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너베르를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승리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오늘 잘했죠? 하나님께 물으세요. 내 자신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럼 자기를 책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주님이 저를 높이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일이 반복적으로 실패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끝났어요. 땡감, 멀리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 다음부터 세상에 있는 교회의 연약함을 우리가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도 동일한 이 묶임에 묶여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1년 1개월 동안 준비하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내죠. 그들의 요구에서 정탐을 보냅니다. 근데 10명의 지파의 정탐꾼이 이 불순한 정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다른 사람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늘 생각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들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요. 상황을 봐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한대, 악평.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걸 보지 못하고 땅을 악평하고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주민을 삼킨대. 잘못이죠? 거짓말이죠? 그렇게 필링을 느끼죠? 결국 우리는 실패할 거야. 일에 대한 실패. 민수기 13장 33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스스로 보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 그들 보기에도 이건 다른 사람이 눈에서도 이건 또 똑같은 거예요.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메뚜기야. 결국 하나님이 메뚜기란 말이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절 3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오해에서 오는 하나님을 몰랐던 결과 이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미국 교회가 이런 두려움에 가득 차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너베르를 벗어나지 못하고 아우로베르는 뭐 근처도 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너베르를 먼저 극복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들을 위해서 아우로베르를 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럼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불렀던 그 찬양 한번 여호와 우리 주여 좀 바꿔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찌 그리 아름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이 아름다우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가장 많이 365번이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우리의 두려움의 이유는 나 혼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차감의 이유는 열이 없는 거고, 어둠의 이유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혼날까봐 두려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두려움,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두려움, 일을 실패할까봐 두려움에 있습니까? 이제 바꿉시다. 생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기대되시죠?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보십시오. 창문을 열고 하나님 보시고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찬양하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보시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성과에 집착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시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에게 먼저 이너벨을 해서 이 두려움이 없어야지 아우러벨을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군사임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 UPS도 마찬가지입니다. UPS를 한 개인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좀 약해졌지 하나님께 형벌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우리 힘이 너무 약해진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실패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모든 두려움의 영을 내어 쫓읍시다. 첫 번째 해쪽 속에 이 두려움의 영을 내어 쫓읍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파고드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라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UPS 함께 하신다.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나가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기 계신 소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을 나타낼 것입니다. 주여 어둠의 영들이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승리의 하나님이 선포를 하나 원하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I sought the Lord and He heard and He answered. I sought the Lord and He heard and He answered. I sought the Lord and He heard and He answered. That's why I trust Him. That's why I trust Him. I sought the Lord and He heard and He answered. I sought the Lord and He heard and He answered. I sought the Lord and He heard and He answered. That's why I'm trusting. That's why I trust in God, my Savior, the one who will never fail. He will never fail. I trust in God, my Savior, the one who will never fail. He will never fail. I sought the Lord and He heard and He answered. I sought the Lord and He heard and He answered. I sought the Lord and He heard and He answered. That's why I trust Him. That's why I trust Him. I sought the Lord and He heard and He answered. I sought the Lord and He heard and He answered. I sought the Lord and He heard and He answered. That's why I trust Him. That's why I trust Him. 제가 기도할 때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지에서 직접적인 박해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둠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방송에 이게 녹화가 되니까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공안들이, 중국이죠. 공안들이 그 CCTV랑 이런 걸 더 많이 깔아놔서요. 아예 꼼짝달싹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자치구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렵죠? 원수는 해쪽 속에 두려움의 영을 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냥 너희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가만히 있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의 족쇄를 풀어주시고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도리어 일어나십시오. 더 강력하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지금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묶임 가운데 있는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교회들을 위해서 일어나고 선포할 때 그 영혼들이 일어날 것이고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족쇄가 풀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중심에서 저와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 번에 치며 기도할 때 우리 두 손을 듭시다. 두 손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고 나갈 때 어둠의 권세는 멸하고 주님의 강력이 선포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향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 오직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그 땅에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때 두려움의 영이 떠나게 하게 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뉴욕의 교회. 뉴욕의 교회들이 두려워해요. 뉴욕의 한인교회들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두려워합니다. 또 직장 잡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비자 문제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싸우지 못해요. 정탐 보고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영이 이 뉴욕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라. 너희가 교회를 잡을 권리가 없노라. 너희가 만든 모든 거짓의 법체계가 무효임을 선포하노라. 모든 두려움의 영은 뉴욕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뉴욕의 부흥이 다시 임할 것입니다. 뉴욕의 부흥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믿으며 마지막으로 뉴욕 교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선포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절대 실패하시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모양으로 무너져 있으면 아버지 보십니다. 아버지, 그나마 있는 교회도 종교와 물질, 빈곤하러 아버지 주님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예수의 보혈의 능력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존재적인 두려움, 그 외에 하나님 불필요한 두려움. 근데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두려워하는 교회를 깨우기로 작정합니다. 두려워하는 교회들이 아말렉에 공격받고 쓰러져 있을 때 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손을 들기로 작정합니다. 그런 UPS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마침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참석한 하나님의 종들을 만배로 축복하시고 삶의 구석구석의 모든 일들이 형통함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들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